예,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서울에 계신 누님 모두 형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날짜로 따지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데 새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조금씩 영향을 받더라고요. 어제 떠오르는 해가 오늘 떠오르는 해 같은데 특별하게 또 일출을 보러 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먼저 선결 조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옛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면 새 피조물이다. 좀 이해가 되죠? 그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먼 타국으로 가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고 살아봤는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다 떨어먹고 마지막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 치는데 일하고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신세예요. 조용히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나 해야죠. 내 이 주제에 가서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종으로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이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상 아들이 나타나니까 거짓골로 된 아들이 나타나니까 그 아들을 핀잔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 잔치를 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아버지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온갖 즐거운 잔치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갑자기 이 큰아들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니 나는 아버지 말씀 거역하지 않고 늘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팔아먹고 거들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요 하면서 분노가 일어났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들이 아니냐. 내가 잔치를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이렇게 나온 아버지의 마음과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리고 늘 아버지를 옆에서 지키고 말씀대로 행한 큰아들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떨어먹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분명히 보면 야단 맞아 사고 징계를 받아야 하고 사고 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얻었대요. 야, 이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 이 탕자가 돌아온 이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것은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돌아온 거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옛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근데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아버지를 섬겼던 이 큰아들은 상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큰아들 마음에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돌아온 아들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분노가 이글거리는 야, 이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탕자가 옛 것이고 집에서 아버지를 섬긴 큰아들이 새 것인데 아버지 마음에는 돌아온 아들이 새 것이고 늘 옆에서 묵묵히 일했다는 이 큰아들, 분노하는 큰아들이 옛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의 차이, 이 모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그리스도께로 회복된 사람은 새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옛 피조물이라. 결국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 자,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자,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받은 자, 상속자, 후사, 아들.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 사람은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었는데 선악과 속아가지고 위치를 이탈해 버렸잖아요. 위치를 이탈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본체의 형상, 본체의 영광, 이 어떠함을, 이 존귀한 위임을 선악과의 유혹을 받아서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그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허, 허물어져 버렸죠. 그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허물어져 버리고 나니까 아담이 돼가지고 동산에서 쫓겨냈죠. 그런데 아담이 첫째 아담도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둘째 아담이 있잖아요.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선악과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사람 그 형상 그 모양 회복이 되셨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담 별 차이 없어요. 알고 보면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태초에 지으신 그 사람 형상이 회복이 되셨어. 할렐루야. 다 이뤘다 하셨어. 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회복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다 하고 운명한 그 예수를 제3일에 하나님 당신이 다시 사용하셔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이
모든 위치 이탈한 선악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잃어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사람 상실해버린 그 사람의 형상, 운명이 회복되고 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완전한 상속자, 아버지의 완전한 후사, 아버지의 완전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받는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큰 아들 그 이후의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근데 우리 이 시점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겠는가?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일은 했지만 일은 종입니다. 일하는 것은 종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 아버지를 그대로 받는 거, 그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받았을까? 아니면 묵묵히 죽도록 아버지 시키는 일만 잘했던 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분노하는 이 큰아들이 유업을 받을 것인가? 물론 물질적인 유업은 큰아들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그 아버지의 성품, 영원한 그 아버지의 생명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아버지 마음 안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묘하게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1장 10절, 9절, 10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면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 왕이 새 사람 새 것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 1장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결국은 솔로몬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이 속 사람이란 말은 내 육체 덩어리, 살코기,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새 것이라 하죠. 새 사람이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뭔가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받은 그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한 지원받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그 위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온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수많은 인생 인류가 있었지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고 선포한 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심지어 장수족 중에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900년 넘어 살았지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다 이뤘다 하고 가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3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5년 전입니다. 이제 6년째죠. 근데 십자가가 희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는 십자가가 명명백백하게 밝게 보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전에는 십자가가 희미했었지만 이제는 밝게 보인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이제 만났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전에. 이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만났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 결국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뛰어내려오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거를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결국은 예수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님의 십자가가 힘있다. 내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가 7개월 동안 고민에 빠졌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깊이 목사님 그 말씀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바로 이분을 저도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자로 갔지만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요한복음 5장 30절의 예수의 고백입니다. 그와 같이 다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남 산에서 내려오다가 군중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군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요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고하여 예수 스스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고하여 그러면 아버지께 고해서 아버지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인데 다 이루다신 이분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인 이 예수를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면 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형상, 참 사람의 원형, 그 사람과 만나면서 만나면 우리는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나귀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린 가룟유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니까요. 가룟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기 전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거. 가룟유다까지 사용하셔서 예수를 우리 앞에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말한 바울이 쓰신 모든 것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다 했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라는 그분 안에 내 운명이 포함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이 회복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임의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도 이제 조금 누님들 앞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이제 70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30대인데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30대인데 몸은 후퇴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후퇴하지만 속 사람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새로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 너무나 이 세계는 제가 36살에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보다 지금이 더 새로워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제가 없거든요. 늘 오늘밖에 없어요. 생명은 어제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생명이니까. 아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그대로 있는 세포가 아무것도 없어요. 늘 새로워져요. 늘 새로워진다고요. 참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다 떨어먹은 그 아들은 이전 것이고 어떠하든지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 아들입니다. 새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온다니까요.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난 후에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잘하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저 북녘 땅 말고는 다 돌아다녔죠.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국을 순회했잖아요. 된 만큼, 보인 만큼, 먹은 만큼.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타작마당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추수 때가 온 것 같아요. 물 주고 애지중지 키울 때는 넘어질세라 바람에 꺾일세라 애를 쓰고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되지만 추수할 때는 사정 없어요. 그냥 베어버리고 짝대기로 후들겨 펴서 떨어뜨리고 탈곡기에 넣어서 돌리고
완전히 추수하는 데는 시끄럽기도 하지만 좀 심해요, 심해. 제가 시골에, 경주 산내 시골에서 콩 타작을 해봤거든요. 콩 타작은 요즘은 뭐 현대식으로 하겠지만 옛날에는 콩을 베가지고 들판에서 말려가지고 마당에 다 널어놓고 도리깨질,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 가지고 두드립니다. 타작을 합니다. 타작. 도리깨가 두드리면 바짝 말라있던 콩깍지가 깨지면서 콩알이 다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 껍질은 다 걷어내고 속 알맹이 콩알이 밑에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끌어모아 가지고 먼지는 날려버리고 콩알만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먼지 안 날 수 없어요. 추수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온 동네가 떠나갑니다. 추수할 때는. 우리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추수한다는 말은 그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먹기도 하고 다시 종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로 추수되고 나면 또 심고 또 심고 또 파종하고 또 넘기고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온 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나가든 들어가든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이 생명의 농장은 풍성하게 풍성하게 경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는 고백,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는데 여기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성찬식 할 때, 다른 말 최후의 만찬할 때 한 말입니다. 그럼 예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묵상하면 이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서 예수가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에서 맺힌 그 포도에서 나온 예수에게서 나온 포도,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 마실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안 마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맺힌 그 그 포도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 그 그리스도로 마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로 가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십자가라는 생명나무 포도나무에서 많이 맺힌 그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 새 포도주. 결국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새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나,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던 예수나, 오늘 이 말씀이나 다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것이신 새 포도주로 우리는 잔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계로 새로운 피조물은 새 포도주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 포도주밖에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이적으로 행한 이 새 포도주, 이 십자가에서 나온 이 새 포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피조물로 우리 모두를 잔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신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